예, 40분에는 집에 가셔야 되니까. 자,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몇 권이라고요? 12권. 예, 소선지서 12권입니다. 거의 설교가 안 되는 책들입니다.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듣는 게 요나서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듣지 않고 가끔씩 미가서 뭐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했던 그 설교 좀 듣고 별로 듣지 않습니다. 일반 교파에서는 10계명, 11조 헌화하면서 말라기 가지고 한 번씩 설교합니다. 예, 그리고 거의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내용이 듣기 좋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 잘 들을 때 온다고요? 말 안 들을 때 온다고요? 말 안 들을 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 안 들을 때 오니까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혼내겠죠. 예, 주일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번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봐준대요. 두 번 하면 저분 왜 저러지? 세 번 하면 아이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온다라고 할 정도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설교 안 되어지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선지서다 보니까 되게 짧아요. 그래서 순간 한 번 넘어가면 한 두세 권씩 확 넘어가니까 잘 못 찾기도 하고. 그러나 이 소선지서는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소선지서 읽다가 또 예레미야서 물론 읽다 그랬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책이 선지서인데 특히 소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 뭐 미가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뭐 이런 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소선지를 통해서 이제 느껴보는 거죠. 뭘?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다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선지서.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가까웠을 때, 유다 멸망할 때가 가까웠을 때 쓰여졌던 이 소선지서,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약간 좀 익숙하긴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인용해서 기도도 하시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 예전에 에스겔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에스겔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수 있다. 2번 예레미야처럼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결혼 못할 수 있다. 3번 다니엘처럼 내시가 돼가지고 성적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 4번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다. 나는 1, 2, 3, 4 중에서 뭐 선택하실래요? 다 싫어요. 예, 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이게 이 상황에서도 여기 뭐 청년들이 있지만 근데 호세아 따라서 온다고 저기 이런 여인 불러서 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표현해 주려고 한 거죠.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읽을 거니까 펴보세요.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의준 형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두 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뭘 가져옵니까? 노량물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풉니다. 자, 이렇게 땅이 넓어졌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뭘 합니까? 죄를 짓는다 이거죠. 죄를 짓는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폭압적인 자세를 하게 됩니다.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갑질. 자, 부가 들어오게 되면 골고루 분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배됩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가는 것이 이 부조리죠. 그래서 나라가 부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부의 빈부차가 더 확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왜? 돈이 남으니까, 돈 쓰고 시간 남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상황이, 죄송합니다, 잘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하게 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기 시작하고, 보통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늘 맞물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악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것이 같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또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그러면 우상 숭배가 더 끼치는 폐악은 뭡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 속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매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행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통한 갑질, 다음에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행,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워낙 강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힘을 못 썼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경고를 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비웃는 거죠. 뭔 그런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냐 하면서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매우 싫어하셔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인데, 그걸 뭘로 보여줬냐면 시청각 교육, 선지자와 음탕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럼 호세아는 누구 역할한 거예요? 하나님 역할한 거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 그리고 나중에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아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 버리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또 돈 주고 또 사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호세아서 4장에 나오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거기서 여호와를 안다 할 때 아는 지식이, 안다가 무슨 뜻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경험적 지식, 관계적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번잡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치시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에 잠깐 나오는데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 혹시 종아리 때려 보셨어요? 자,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것인가 잘 보세요. 때리니까 자식의 반응입니다. 자, 1번, 맞으니까 엄청 아프다. 빨리 잘못했다가 빌어야지. 이게 1번. 2번, 이렇게까지 때리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아파서 회개하길 원하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회개하길 원하세요? 2번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아따고. 그러면 일단 빌고 보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냥 아프니까 회개하는 거야. 예. 저도 잘 안 때리지만 때리면 아프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당장 이 뭐부터 피해보자. 이 매부터 피해보자. 당장 이 소나기부터 피해보자 하면서 일단은 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그것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회개를 해요. 기대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내 죄악을 보면 그때 올바른 회개가 나가요. 교회 안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징계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징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가인한테 했던 반응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 아벨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 징계하십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비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하고 아모스. 두 사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아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요. 정의를 증거해요. 하나님께 법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